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경작을 위해서이지요. 근본의 하늘에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넓고 광활한 우주와 내 마음을 알아 나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내 마음의 감동을 그 마음에 전달할 때 그도 그것을 받아 내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이 될까 하는 마음을 품으셨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차원이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고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6일간의 창조와 인간 경작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러한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가장 중앙이 되는 곳에 정점이 있어서 바로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었지요.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머금고 있는 빛으로 계셨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은혜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잠언 13장 15절 선한 지혜에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시편 86편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지도 모른다. 달미듬 제자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외진 곳 어디에서 이렇게 큰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큼 충분한 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빵 7
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향하여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후 빵 7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베라카 감사하다 하시고 빵을 떼어 달미듬 제자들에게 주시니 달미듬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빵 조각을 7광줄이 가득 거두어 드렸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남자가 4,000명이었고 여인과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후 그 배를 타시고 마가단 지역으로 떠나셨습니다. 16장 그때 어떤 푸르심 바리새인과 째뚜킴 사두개인들이 예수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물음으로써 덫을 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붉음으로 날씨가 좋겠다. 그리고 너희는 아침에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붉고 흐리기 때문에 오늘은 폭풍우가 있겠다. 너희는 하늘의 모습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시대들의 표징들을 구별하지 못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찾느냐? 분명히 요나의 표징을 제외하고 다른 표징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에게서 나오셔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달미듬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푸르심 바리새인들과 째뚜킴 사두개인들의 하메츠 누룩에 대해 너희 자신을 지키고 주의하라. 누룩이에요. 누룩에 대해 너희 자신을 지키고 주의하라. 그러자 그들은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자신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여, 너희는 왜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 서로 말하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빵 5개와 가득 차게 남은 바구니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4,000명이 먹은 빵 7개와 가득 차게 남은 바구니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째서 너희는 내가 빵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푸르심 바리새인들과 째뚜킴 사두개인들의 하메츠 누룩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주의하라. 그제야 그들은 그들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푸르심 바리새인들과 째뚜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인근 지역에 들어오셨을 때 달미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르메야후 에레미야라 하고, 또는 예언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 스스로 있는 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게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마시아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바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사람이 네게 이것을 계시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또한 나는 네게 이같이 말한다. 너는 게파 베드로다. 바위를 뜻하지요.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쇠올 죽은 자들의 장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금하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금해질 묶어질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허용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허용될 풀릴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탈미듬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예수와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장로들과 수석 고하님, 대제사장들과 토라 교사, 서기관들의 손아귀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자신이 죽임당해야 하지만 셋째 날에 살아야 할 것을 탈미듬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게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하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게파 베드로에게 등을 돌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길의 장애물이다. 네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탈미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기 처형돼 십자가를 지고 나를 계속 따라오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좋은 일이겠느냐? 또는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전사들과 함께 올 것이고 그때 행위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몇몇은 인자가 자기 왕국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17장. 엿새 후 예수와께서 게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지켜볼 때 그분은 변형되기 시작하여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빗살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함께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제가 장막 셋을 세울 텐데 하나는 당신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우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눈부신 구름이 그들을 감쌌고 구름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온전히 기뻐하는 자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탈미듬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고 올려다보니 홀로 계시는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보았던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탈미듬 제자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토라 교사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엘리야후 엘리야가 이미 왔고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여 그들 마음대로 그를 대했다.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들의 손에서 곧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자 달미듬 제자들은 그분께서 물에 잠기게 하는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스와와 탈미듬 제자들이 궁중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들은 간질 환자이며 자주 불이나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선생님의 탈미듬 제자들에게 제 아들을 데려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삐뚤어진 사람들이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내게 데려와라. 예수께서 악령을 꾸짖으시자 악령이 아이에게서 나왔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그때 탈미듬 제자들이 그분께 가서 은밀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정도로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아주 작은 믿음을, 아멘.